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복과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니까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이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에 믿음을 칭찬하고 그 믿음에 대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놀라운 믿음의 소유자다 하고 증거한 부분이 있습니다. 두 사람을 소개하고 싶은데 첫 번째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하고 계실 때에 로마 백부장이 찾아왔습니다.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믿음인데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온 목적은 자신의 하인이 병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병도 중풍병입니다. 지금도 중풍병은 고치기 어렵고 힘든 질병 중에 하나인데 그때 당시는 더 하였지요. 이 중풍병 걸린 하인을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가서 고쳐주리라. 그런데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십시오. 이 백부장이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이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권세, 예수님의 권능, 보통 사람과 다르다. 이것은 사람을 뛰어넘는 신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메시아다, 그리스도다라는 그러한 믿음이 백부장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으로 되어질 수 있으신 분은 하나님이시지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런데 예수님도 그러한 능력이 있으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이러한 믿음이 백부장에게 있으니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게도 못 본 믿음이, 이만한 믿음이 이 백부장에게 있구나 하면서 마태복음 8장에서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이만한 믿음, 큰 믿음이죠.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15장에 가보면 이제 가나안 여인이 나옵니다. 가나안 여인도 이방인 여인입니다. 그래서 여자가 또 딸이 병들었어요. 딸의 병든 것을 고쳐주옵소서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약간의 이제 마음을 상하게 하는 말씀을 하시지만 이 여인은 그리스도라면 부스러기 은혜라도 나에게는 큰 은혜가 된다. 아무리 작은 은혜라도 그리스도시라면 나에게는 너무나도 넘치는 복이 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부스러기 은혜라도 나에게 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말씀하시니 그 딸이 나았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큰 믿음이라고 소개하고 있지요. 예수님께서 백부장을 가리켜서 이만한 믿음이라고 이야기했고, 그리고 가나안 여인을 향하여서 내 믿음이 크도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오늘 본문에는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이다 그렇게 믿음을 표현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가 있는 대명사가 금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가장 귀중한 것 중에 하나이지요. 그런데 이 금보다 금은 없어집니다. 금은 사라집니다. 그러면 어떠한 믿음이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일까요? 두 가지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시험을 통과한 믿음이 금보다 더 귀한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 여러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질병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이제 가난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스트레스로, 어떤 사람에게는 직장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가정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자녀들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말미암아 괴로움을 줍니다. 이 괴로움 때문에
잠깐 근심하게 돼요. 믿음 있는 사람이라도. 그 시험이 크기 때문에. 시험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 사탄의 시험, 템테이션이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테스트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는 이 템테이션으로 나왔어요. 자, 이 시험, 그러나 이 시험도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템테이션, 마귀의 유혹, 이것은요 하나님의 테스트도 마찬가지고 진짜와 가짜를 구분합니다. 여러분들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짜인지 그 사람의 믿음이 가짜인지 알기 위해서는 시험을 보면 됩니다. 테스트를 하면 되고 유혹을 해보면 됩니다. 자, 마귀가 유혹해와요, 물리쳐요. 다니엘과 같이. 자, 믿음의 승리지요.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시험을 통과하셔요. 사탄의 시험을. 이렇게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구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시험이라는 것을 사용하십니다. 우리 학생들도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시험을 봅니다. 중간고사, 기말고사. 예, 아는지 모르는지. 아는데 틀렸어요. 그러면 약간 의심해 봐야 돼요. 알았는데 틀렸어요. 그러면 의심해 봐요. 진짜로 안 것일까? 틀리고 나서 알았을까? 틀리고 나서 알았을까? 이제 다시는 안 틀리겠죠. 틀리고 나서 알았다면. 근데 그때 당시는 의심해 봐야 돼요. 몰랐을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러면 이제 알았는데 틀렸다 그러면요 이제 다시는 안 틀려요. 그러한 사람이 있어요. 아, 이건 이렇게 내가 약간의 실수가 있었구나, 약간의 착각이 있었구나, 그걸 깨닫게 돼요. 그런데 그걸 모르는 사람은요 또 똑같은 문제를 내도 똑같이 틀려요. 3 더하기 2는 틀렸어요. 4. 틀린 아이는 2 더하기 3은 해도 틀려요. 어떻게 해서든지 틀려요. 모르니까 틀려요. 그러므로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기 위해서는 시험을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 시험이 정말로 힘들어요. 그냥 보통 견디어낼 수 있는 이 시험이라면 웃으면서 통과해요. 그런데 온 힘을 다하고 몸부림을 치며 울며 매달려야 이기는 시험이에요. 나의 힘을 뛰어넘는 시험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이길 수 없는 시험이에요. 이 시험을 주셔요. 그래서 잠깐 근심하게 돼요. 그러나 오히려 크게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잠깐 시험 때문에, 여러분들 시험 때문에 근심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환경 때문에 근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이 고통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으면 오히려 전환 위복으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크게 기쁨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확실함,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다. 12 정탐꾼 중에 두 이렇게 정탐꾼처럼 그들은 우리들의 밥이다. 그런데 그 앞에 붙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걸 빼버리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승리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이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일어섭니다. 이게 우리의 확실한 믿음이에요. 이 믿음으로 이겨내는데 이 믿음이 금보다 귀합니다. 없어지지 않아요. 이 시험을 통과하면 소멸되지 아니하여. 금은 소멸됩니다. 없어집니다. 불타 없어져요. 그러나 이 금보다 귀한 이 믿음은, 이 시험을 통과한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셔요.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나타나실 때에 상급을 주시는데 그 상급이 바로 영광과 칭찬과 영광과 존귀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다시 나타나십니다. 재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요. 구약의 성도들은 오실 예수님,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 구원자, 구세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재림이십니다.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이다. 이게 상급입니다. 많은 사람 앞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칭찬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영화롭게 해요. 여러분들을 존귀케 합니다. 얼마나 귀한 상급입니까? 이 말씀을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형제 안드레를 통하여 전도함을 받고 예수님 앞에 섰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의 제자가 되며 제자들 중에 수제자가 됩니다. 그런데 그의 신앙의 여정을 보면 롤러코스터와 같습니다. 어떨 때는 쫙 올라가고 어떨 때는 곤두박질 칩니다. 아니, 극과 극입니다. 어떤 때는 바다 위를 믿음으로 걸어갔다가 어떨 때는 바다 속으로 풍덩 빠져버리고 예수님이 건져주시지 아니하면 그대로 물속에 잠겨버리는 그러한 입장에 처하고, 어떤 때는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엄청난 신앙 고백을 하고 나서는 십자가의 길을 예언하시니까 그러지 마옵소서. 그건 예수님 잘못한 것입니다. 항변이라는 것은 꾸짖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베드로가 꾸짖어요. 그런 자리에 있으니까 예수님이 오히려 더 베드로를 책망하시지요. 어떻게 책망해 버립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책망받아요. 어떨 때는 너 베드로, 너에게 이 믿음을 주신 것은 혈육이 아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이 믿음을 주셨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너의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칭찬하셨다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십자가의 길을 막아서요. 그리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했는데 칼을 품고 있다가 예수님을 잡으러 온 그러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라버려요. 칼을 빼서. 기도 중에 칼을 품고 있다가 칼을 빼서 잘라버려요. 그리고 저는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했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며 예수님을 부인해요. 세 번째는. 그리고 계집종 앞에서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부활하신 예수님 이제 승천하신 후에 모든 초점이 베드로에게 가 있는 거예요. 수제자니까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제 사도들을 이끌어갈 리더가 베드로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앉았다가 음식을 먹다가 유대인들이 오니까 살짝쿵 자리를 피하는 것을 바울 사도에게 들켜버려 가지고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온 인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는데 유대인이 별거냐, 유대인이 벼슬이냐, 또 이방인이 잘못되었느냐, 이방인과 함께 음식을 나누는 것이 무엇이 잘못이냐,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가 되어졌는데 이게 이방인이라고 아직도 율법 아래 얽매이고 있느냐 하면서 얼마나 그 나이 어린 바울이 나이 많은 베드로를 그 많은 사람 앞에서 그러다가 음식을 먹고 있는 상황 속에서 책망을 하니 얼마나. 요즘 쪽팔린다는 단어가 많이 나와가지고 저도 이 쪽팔린다는 단어를 안 쓰고 싶었는데도 얼마나 면박을 당합니까? 얼마나 면박을 받습니까? 예수님께 책망받은 베드로, 바울 후배, 그것도 사도인지 아닌지 테스트를 해봐야 할 바울에게 책망받은 베드로. 이 베드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수 있으나 불로 연단할 귀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최후 승리 얻을 줄로 믿는다. 이것이 금보다 귀하다. 이 믿음을 너가 가지고 있어야 한다. 베드로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금보다 더 귀한 믿음. 베드로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났어요.
여러 가지로 어려움 속에 있었어요. 그러나 주는 그리스도라는 그 믿음이 변함이 없어서 너가 주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고백만 한다면 너를 살려주겠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다고 고백만 한다면, 말만 한다면 너를 살려주겠다 하는 로마 법정 앞에서 그분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백한 후에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습니다. 그게 그의 신앙 고백이에요. 이게 금보다 더 귀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크고 작은 다양한 시험을 만납니다. 어떨 때는 웃고 지나가는 시험이에요. 실수했네, 잘못했네. 그러나 어떨 때는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에요. 하나님, 어찌하여 나에게 이 시험을 주십니까? 어찌하여 나에게 이 아픔을 주십니까? 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이러한 시험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오르막이 있는가 하면 내리막도 있어요. 기뻐 찬송하며 기쁘며 뛰노고 춤추는 것이 있는가 하면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때가 있어요. 두 번째로,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믿음입니다. 이러한 어떠한 시험 속에서도,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군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라는 그 사랑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그 믿음이 귀한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믿어봐야 헛것이네. 그것이 아니고, 예수님, 이 환난 중에서도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니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금보다 더 귀한 믿음입니다. 회사의 아들이, 회사의 회장의 아들이 아침, 점심, 저녁으로 고기가 빠지지 아니하면 밥을 안 먹었어요. 마음껏 누렸지요. 외제차도 타고 다녔고요. 친구들이 못하는 것도 다 했어요. 아버지가 돈이 많으니까 다 했어요. 자기가 아무리 써도 남는 게 용돈이었어요. 하루아침에 아버지 회사가 망합니다. 그 아들은 카드도 못 긁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때 여러분, 식은 밥에 뜨거운 물 부어놓고 간장 하나 넣고 물 말아서 간장 찍어 먹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수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온몸이 아파요. 너무너무 아파요. 움직일 수가 없어요. 온몸이 굳어져 가요. 그런데 눈을 껌뻑껌뻑 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할 수 있는 믿음이 귀한 믿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못 보았어요. 예수님을 본 사람은, 역사상으로 육체를 입은 예수님을 본 사람은 소수에 불과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해요. 왜냐하면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보이지 아니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저는 바람을 보면 너무나도 신기해요. 바람은 눈에 안 보여요. 어디로 가는지 전혀 몰라요. 바람길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나뭇가지가 흔들리고 꽃이 흔들려야 저기가 바람이 있다 하는 것을 알지, 바람이 어디로 갈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바람길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바람을 창조하시고 바람길을 여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보이지 아니한 것들, 그러나 분명히 존재해요. 그것을 핑계하지 못하도록 만물에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만물을 봐라. 이것이 자연이 생긴 것이냐, 창조주가 계셔서 생긴 것이지? 창조주 하나님이 계셔요.
핑계치 못합니다. 창조주가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창조주는 하나님이셔요. 우연히 만들어진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중에 성경에서는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영원하다라고 말씀하셔요. 더 귀하다. 보이지 않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더 귀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체를 입고 있어요. 영혼이 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항상 제가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육체를 위해서 살아가요. 눈에 보이니까. 육체를 치장해요. 육체를 단장해요. 육체를 먹여요. 육체의 지혜를 쌓아요. 육체를 위해서 살아가요. 그런데 보이지 아니하는 영혼이 떠나면 이 육체는 한 줌의 재가 됩니다. 승하원에 가면. 보이지 아니하는 영혼이 더 귀한 건데 보이지 아니하는 영혼에는 등한시해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보이지 아니하는 영혼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혼이 영원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못 보았지만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을 보았어요. 그는 창조주십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증거하시는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을 너희들이 못 보았으나 나를 본 거로 하나님을 본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믿음, 삼위일체 하나님을 대하는 이 믿음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믿음이에요. 안 보이는 것들인데 있다라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을 확실히 아는 것,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인데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야곱은, 믿음으로 요셉은,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으로 라합은, 믿음으로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과 사무엘은, 또한 선지자들은 이 사람들을 다 말하려면 내가 시간이 부족하다, 지면도 부족하다, 그렇게 말하지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증거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또 믿음으로 사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입니다. 이러한 사람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금보다 더 귀합니다. 금은 세상에 가장 귀한 것의 대명사입니다. 대표하는 이름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그 어떠한 것보다도 더 귀한 것이 있으니 그게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다 한들 구원받지 못하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런데 이 세상에서 너무나도 거짓 나사로처럼 너무나도 가난하게 살고 힘없이 살아도 나중에 예수님의 품에 안긴다면, 천국을 거닌다면 얼마나 복된 사람입니까?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함을 받는 것, 이것을 알기에 믿음이 금보다 더 귀합니다. 오늘 제목은 금보다 더 귀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시험을 통과한 믿음입니다. 시험에 넘어지지 않아요. 시험에 압도당하지 않아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겨내요. 나의 힘이 붙이지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셔요. 힘이 붙이는 걸 원하셔요. 왜요?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그래야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건져주세요. 내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건져 주옵소서. 이 믿음을 끌어내시기 위하여, 이 믿음으로 키우시기 위하여 역경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시험을 통과한 믿음이 금보다 더 귀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믿음이 금보다 더 귀한 믿음입니다. 이 믿음으로 나중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종기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G코드. 나 밟을 때 나의 예를, 나 밟을 때 나의 예를, 나 밟을 때 나의 예를,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 손뼉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 밟을 때 나의 예름, 나 밟을 때 나의 예름, 나 밟을 때 나의 예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게. 무덤 속에 잠자던 자,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 밟을 때 나의 예름, 나 밟을 때 나의 예름, 나 밟을 때 나의 예름, 부를 때에 단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 밟을 때 나의 예름, 나 밟을 때 나의 예름, 나 밟을 때 나의 예름, 부를 때에 자, 다같이 일어서셔서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예름, 나 밟을 때 나의 예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 나 밟을 때 자기 이름 되세요. 성환 이름. 나 밟을 때 성환의 이름, 나 밟을 때 성환의 이름, 나 밟을 때 성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우리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십시다. 여러분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 있습니까? 더욱 그 시험에서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험 중에서도 주를 사랑하는 마음 변치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육간의 연약한 성도님들 위하여, 고3의 김다빈, 김은, 서지윤, 윤혜찬, 이희선을 위하여, 중3의 김세미, 오종문을 위하여,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과 영육간의 연약한 성도님들을 위하여서 다같이 주여 한번 외치시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와 사랑에 봉상하신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환난 중에 있습니다. 감당하지 못할 시험입니다. 주여 주여 견뎌내게 하옵소서, 이겨내게 하옵소서, 아버지 통과하게 하옵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환난 중에도 주를 사랑하는 마음 변치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는 알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건져주옵소서. 나는 알 수 없으나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알 수 없으나 주 앞에 나아오니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알 수 없으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알 수 없으나 아버지를 의지하오니 시험을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시험 중에도 주를 사랑하는 마음 변치 않도록 도와주옵시며, 하나님 때를 따라 돕는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주를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믿음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구원받은 백성이 되게 하심에 감사하며, 오늘도 구원받음에 감사하며 찬송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후손들이 바른 믿음 위에 굳게 서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다른 길로 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바른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주를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신앙의 명문가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믿습니다. 고3들 중3들 기억하여 주시어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앞길이 열리게 도와주시옵시고, 수시를 하나님 접수하고 결과를 기다리오니 그 진로를 선택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김다빈, 김희은, 서지윤, 윤혜찬, 이희상, 김세미, 오정문 중3과 고3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진로 위에 주님께서 은총과 복을 더하여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여러 가지 모양의 기도 제목을 아냅니다. 아버지 영육간의 연약한 성도님들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이희자 권사님, 하나님 이은영 권사님, 하나님 더욱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여 우리 한종석 안설 집사님, 박재술 집사님, 진용만 집사님, 이용팔 집사님, 이완옥 집사님, 하나님 더욱 강건하여 주를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육신의 연약함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들의 기도 소리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시고, 박양근 권사님을 비롯한 연로하신 우리 성도님들, 또한 연로하신 부모님들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시며 천국 소망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와 간구합니다. 주여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오 주여, 주여 응답하여 주시어서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소유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마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여러 가지 환난과 시험을 통과하며 믿음으로 이겨내며 주를 더욱 사랑하며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는 모든 심령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